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저도 뭐 유튜버를 본다든가 신문 기사를 본다든가 할 때 그런 기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굵은 글씨로 충격, 누구누구의 실체, 또 내리면 또 충격, 무슨 조사 결과 단독 입수 살펴봤더니 점점점, 또 내리면 또 충격, 당신만 모르는 누구누구의 어두운 모시기. 여러분 이런 거 안 누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은밀한 비밀에 끌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넣어두신 이유가,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밀한 재미를 느끼라고 넣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전 오늘 설교에서도 당연히 죄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 죄의 깊이에 있어서 죄를 다윗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공동체적으로, 좀 더 교회적으로,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읽자마자 설교 내용이 예상이 되셨을 겁니다. 대충 음란 조심하자 하겠구나, 아니면 단순히 다윗이 게을러서 실수했구나, 조심하자 하겠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욕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게으를 틈도 없고 음란에 빠질 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면 누군가에겐 딱히 해당이 안 되고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며 보편적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하나의 공회에 주셨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지체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에 있는 하나의 몸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또한 꼭 음란에 대한 경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죄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의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라는 한 몸이 무엇을 같이 경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주 표면적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대충 이스라엘에 어떤 아무 전쟁이나 있었겠지,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반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역사책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사 전체가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능은 역사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만 볼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문맥인 사무엘하 10장에서 하나님이 길게 서술하고 계신 이 전쟁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손자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소생이죠. 그 출생부터가 음란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출생이 음란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에 들어가길 원하고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했더라면 이들도 분명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은 그러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세속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 암몬을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언약 자손의 울타리 속에 있었던 이 아픈 손가락, 하나님께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셨듯이 이 암몬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엽기적인 일들을 벌였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들으면 귀를 씻고 싶을 만한 끔찍한 일들을 벌였겠죠. 하나님은 아브람 시절부터 이 심판을 계획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이고 허다한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휘두르는 칼은 가나안인들이 휘두르는 칼과 그 의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끔찍한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시고 그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들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라.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음란에 빠지지도 않으며 너희들처럼 불쌍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신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되도록 놔두시는 것이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나 힘 세지 이렇게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대의를 드러내고 싶으시고 그 대의가 없는 성공과 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통치자들에게는 정복의 복을 주지 않으셨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대의를 진정으로 깨닫고 순복하는 왕인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서쪽에 있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한 결과를 봤을 때 암몬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유목민족들이 제대로 된 땅도 소유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멸종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하셨구나. 우리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정식적인 왕국이 되었구나. 그걸 봤을 때 암몬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도 아브라함과 결을 같이 하는 민족으로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 언약 자손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스라엘과 동맹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0장 2절에서 다윗이 암몬을 향해 내미는 이 평화의 손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와야 정상인 것이죠. 말인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려서 암몬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언약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선례가 있다면 가나안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그게 가능했을 것 같으면 암몬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0장 2절에서 다윗이 암몬을 향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은총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다윗의 호의지만 암몬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지만 암몬은 그 호의를 조롱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몬은 전쟁을 벌여 이제 아예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모으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이 가관입니다. 6절에 벳르홉에서, 르홉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생을 뜻합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사실상 음란하게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르홉이라는 말에는 정해진 기준을 넘기고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넓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넓고 크고 높은 것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벤 르홉은 그 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름으로 삼을 만큼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벤 르홉은 그 민족성이 아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람은 셈의 아들입니다. 이 아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아버지인 셈의 울타리 안에 머무기를 기뻐했더라면 아람은 복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모압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아람과 모압이 모였다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바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고 마아가는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눌러서 으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것은 한때 언약 자손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자기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말살하겠다라는 것이죠. 암몬은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거룩보다는 군대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음란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생식 능력을 말살시키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다윗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거룩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전쟁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벳르홉처럼 정해진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벳르홉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줘야 하는 심판의 주체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외도하는 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거룩한 군대 수장이 이방인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뭐가 정의라고 암몬과 싸울 거룩한 명분이 서겠냐는 것이죠. 결국 힘싸움밖에 안 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지금 나단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음란은 다윗의 개인적인 스캔들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린 것이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랑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스스로 아픈 선택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 정도면은 외도를 해도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하면 정말 깔끔하게 범죄한 것이죠. 다른 나라 왕들이 다윗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아니 다윗 너 왕이잖아. 아니 왕인데 왜 네 맘대로 못해? 그것도 그냥 일개 군인 와이프 정도면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는 거야 했겠죠. 나중에 압살롬이 저지르는 폐륜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정말 신사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사실 하나님만 못 본 채 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다윗의 치부를 입 닫고 말 안 할 사람들은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좀 과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난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기를 선택하시고 십자가 지시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정의의 편에 서는 것, 떳떳해지는 것, 즉 의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더욱 다윗을 가혹하게 채찍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와의 싸움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첫 번째로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에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잔인하고 음란한 백성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거룩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더욱 채잡으려고 노려보죠.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 다 부정청탁 받는다고 나도 받는다면 우린 그 사람에게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죄라는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죠. 악인이 우리를 향해 쟤는 내 친구야. 우리 같이 뭐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우리를 향해 야 쟤는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 쟤는 내가 뭐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 쟤는 우리랑 달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쓰시다니요.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죄와의 싸움이 외부와의 싸움이기 전에 먼저 나와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어떤 조직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도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 초기의 의미는 순수하게 교회를 지키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이 불가피했고 교회는 자기 형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내가 진영적으로 기독교의 편에 섰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하고 정당화하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죄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난 지금 십자군으로 참전했으니 된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이 벌이는 모든 살육과 약탈과 범죄들이
다 용인됐던 겁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최대 흑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땅히 임해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신사참배와 싸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화형대 앞에서도 자기가 가진 믿음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교회 편에 섰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싸우시면서도 그 죄 없으신 분이 혼자서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결국엔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다윗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말인즉 다윗은 불완전한 예수였고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의 성취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왕의 영성은 곧 백성들의 영성과 직결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합법적인 부인을 내팽개치니까 그 백성들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외모에 취하고 그에게 판결권을 다 넘기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범해도 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기의 합법적인 왕은 버리며 불법적인 왕인 압살롬을 추앙했던 것이죠. 자기 왕인 다윗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린 기꺼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을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습니다. 난 뭐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고 난 뭐 누구처럼 예수님 이외에 닮고 싶은 사람의 명단이 참 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를 왕으로 삼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모든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결국엔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긴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고 진정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왕,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린 매번 다윗처럼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받더라도 당당하게 내 실패를 직면하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정의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부활을 외치고 일어서고 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편에 서시고 자기의 승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아들을 통해 우리 모든 죄의 더러움과 끔찍함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고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제 진심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